나이가 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미운 3살, 미운 4살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죽이고 싶은 7살, 건들면 안 되는 중2 14살, 20살 새내기, 그리고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씁쓸한 30살, 그리고 우리 오늘 39. 여러분 39살 때 어디 계셨습니까? 그리고 아직 39이 안 되신 분들은 어디 가서 무엇 하고 계실 작정이십니까? 제가 39살 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아리조나 호피족 인디언 선교사 채워주심이 출간되던 때, 그리고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선교 부흥회 하던 때, 인디언 마을에 성전 건축하고 미션센터 마련하고 또 후임 선교사님 물려주고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실리콘밸리에 성도 하나도 없는 곳에서 이민 개척교회를 결심했던 바로 그런 나이. 신명기,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를 필사하면서 금식하면서 집에서 집사람과 새벽 기도하면서 주일마다 구세군, 장로교회, 침례교회, 미국 교회를 가서 담임 목사를 만나서 내가 여기 첫 교회 개척을 하러 왔는데 한인들을 위한, 이 교포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교실 한 칸만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사정하면서 다니던 때가 39입니다. 선교사로서 성공한 것도 아니고 다시 맨 땅에 헤딩하던 그런 시절이어서, 그러나 자신감 하나는 쩔던 시절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돼요. 오늘 우리가 39주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찬송을 돌리는 날이죠. 여러분, 교회는 변화합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죠. 계절이 변화하듯 교회도 변화합니다. 나고 살아가다가 죽는 것, 이게 다 변화입니다. 우리는 39년 전에 여기에 개포교회가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그 교회가 아닙니다. 이름은 개포교회지만 예배 장소도 여기가 아니고, 그때 성도들이 지금 성도들도 아니고, 그때 조기영 장로님 지금 조기영 장로님이 아닙니다. 39년 늙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성과 소멸이라고 하는 변화의 과정은 자연스럽게 잘 흘러가야 되죠. 우리 몸 안에 흐르는 혈액, 적혈구는 골수에서 생성되어서 4개월 동안 생존하다가 비장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죠. 우리 몸 안의 모든 세포들이 그렇습니다. 생성과 소멸을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나 안 죽을래라고 버티는 그런 세포, 그럼 무슨 세포라고 그러죠? 암세포라고 그럽니다. 암세포.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름답게 이렇게 트랜지션 이루어져야 되는데, 소한이 대한이가 자기들 절기가 끝났는데도 입춘인에 놀러가고 춘분인에 놀러가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상기온 되는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변화합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변해야 하는 것과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군대를 사병으로 다녀왔는지 장교로 다녀왔는지는 군 생활의 어려움을 어떤 지점에서 느끼는지를 보면 압니다. 병사로 다녀오신 분들은 훈련 자체를 고통스럽게 생각합니다. 연대 전투단 훈련, 혹한기 훈련, 유격 훈련 그 기간 내내 자체를 어렵게 느끼는데, 장교로 갔다 오신 분들은 전투가 벌어지는 그 전 단계, 전투 준비 태세를 더 힘들게 느낍니다. 줄임말로 전준태라고 합니다. 전시 준비 태세. 제가 몸담았던 8사단의 우리 사단장님 모토는 우리는 미리 준비한다. 이게 사단장님 모토였어요. 늘 이렇게 지휘관들 보면 우리 사단장님은 군장은 꾸려져 있어야 하고, 수통에 물은 채워져 있어야 하고, 칼날은 날카롭게 날이 벼려져 있어야 하고, 총알은 장전되어 있어야 한다. 이게 군인의 기본 개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리 준비한다.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언제든지 이렇게 그냥 튀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군장 꾸려져 있고, 수통에 물 채워져 있고, 칼날은 세워져 있어야 하고, 총알은 장전되어 있어야 된다. 사이렌이 울리고 상황 전파가 하달되면 내무반 생활하던 모든 부대원들은 이제 군장을 메고, 그리고 장비를 끌고 전투가 벌어지는 그런 작전 지역으로 출동 준비를 하게 되죠. 이게 전투 준비 태세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모든 병사들은 생활관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들을 방치, 후송, 파기, 적재, 휴대, 이런 개념으로 분류합니다. 방치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냥 이건 버리고 가는 겁니다. 후송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부대를 다른 부대가 이제 오게 될 때 그 부대에게 인수인계하는 그런 물품들은 후송합니다. 파기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이거는 불을 태우거나 아니면 이걸 폭파시키거나 땅에 묻거나 파괴 또는 유기하는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이건 파기. 너무 중요해서 적들이 보면 안 되는 거, 적들이 써도 안 되는 거. 적재가 있습니다. 적재는 가지고 가야 되는데 부피가 크거나 물량이 많거나 무게가 많이 나가서 본인이 휴대할 수 없이 차에 싣는 것, 그걸 적재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휴대입니다. 휴대. 각자가 몸에 지고 가는 겁니다. 지금 이런 방치, 후송, 파기, 적재, 휴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물자의 중요도에 대한 그런 분류예요. 너무 중요해서 개인이 챙겨야 되는 게 있고 부대 차원에서 챙겨야 되는 게 있고 중요하지 않아서 버리고 가는 거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지상의 모든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런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전투 준비 태세가 들어가게 되면 방치, 후손, 파기, 적재, 휴대를 뭘 할 건가가 이게 딱 개념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이 싸움 속에서 우리 개포교회 성도들은 군기 빠진 당나라 성도들이 아니라 강한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지나온 39년 역사 속에서 우리가 몸에 휴대해야 될 것과 버려야 할 것, 파기해야 될 것, 이런 게 뭘까? 오늘 우리가 신명기를 읽었는데 모세의 마지막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불세출의 지도자 아닙니까? 지금 나이가 120세가 되었어요. 가나안 지금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넌 여기서 이제 그만. 넌 여기서 이제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느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느보산은 비스가산 정상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 한눈에 이 강 건너 보여지는 조망하기엔 최적의 장소이죠. 그 땅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길르앗 땅과 저 단까지 보여주셨다. 이스라엘 나라가 길잖아요. 지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두에서부터 할라까지 그런 땅인데 하나님이 들어가지도 못할 땅을 모세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먹지도 못할 떡을, 그림의 떡을 왜 보여주시나? 약 올리시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 성경을 잘 못 읽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거절하심으로 허락하셨고 보여주지 않음으로 보여주셨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절하심으로 허락하셨고 보여주지 않음으로 보여주셨다. 비록 모세의 몸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영이 그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금하신 게 아니라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롯데월드 타워 있죠, 우리 동네. 여기서 잠실 이제 가면 가까운 곳에 롯데월드 타워 있어요. 제일 높은 1, 2, 3, 123층에 올라가면 대전 보여요, 안 보여요? 눈 좋은 사람, 대전 보여요, 안 보여요? 어려운 거 묻는 거 아니에요. 대답하셔야 빨리 설교가 끝나잖아요. 서울서 대전 보여요, 안 보여요? 123층 올라가서 보는데 뭐 비스가산, 느보산보다 훨씬 높은 데 올라가서 봐도 대전 안 보인단 말이에요. 서울서 대전 140km란 말이에요. 느보산 정상에서 단이 160km란 말이에요. 어떻게 봤겠어요?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눈으로 봤단 얘기예요? 영안으로 봤단 얘기예요? 영안으로 봤단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모세가 천천히 회상하면서 눈 감고 보는 거예요. 롯데월드 타워에서 대전이 안 보인다니까, 140km가. 근데 성경은 봤대잖아. 하나님이 보여주셨대잖아, 모세의 눈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 지중해와 유다의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과 여리고 골짜기의 평지와 소알까지. 아마 모세의 마음속에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지명은 아브라함의 가나안 초기 여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6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지명들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길을 나그네로 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인이 되어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세대, 여호수아 신세대들은 이제 그 땅의 주인으로 살게 되겠죠. 광야 40년 눈물 나는 길을 걸어온 그 목적은 바로 이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600년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순간인데 넌 거기 못 간다. 눈물 나요, 안 나요? 여러분 같으면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모세가 내가 아니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신명기 23장 24절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노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그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보여달라고 간절히 간청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26절 2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셨다. 사도 바울이 찌르는 가시 3번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강해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이 일로 내게 구하지 말아라 했던 거 똑같이 모세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라면 나한테 기도하지 마라, 넌 거기 못 들어간다. 모세의 실망이 얼마나 컸을까. 기도 끝나고 나서 뭐 이렇겠지, 얼굴이 삐졌겠지. 하나님한테 내가 이러려고 이 백성을 여기까지 끌고 왔나, 자괴감이 들었겠죠. 자괴감이. 그러나 여러분, 들어간 게 낫어요? 안 들어간 게 낫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나았을까요? 안 들어가는 게 나았을까요? 모세는 들어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못 들어가요. 차라리 제 생각에는 모세가 가나안 땅 안 들어간 게 낫습니다. 들어갔으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세워지는 걸 봤으면 모세 화병나 죽었습니다. 화병나 죽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사사기적 여호와의 이상이 흐려지고 사람들이 저마다 좋은 소견에 하는 거 그 꼴 보고 모세가 살 수 있었을까? 무슨 못 삽니다. 그거 화병나서 하나님이 야, 그 꼴 보기 전에는 여기서 끝나는 게 좋겠다. 이건 제 생각. 성경에 없지만 제 생각.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모든 권한을 이행해요.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다고 했어요. 모든 공식적인 권한이 그에게 가는 거예요. 오늘날 취임하시는 목사님과 은퇴하는 목사님 사이에 이임 예배와 취임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 가봤는데 은퇴하시는 원로 목사님이 취임하시는 목사님에게 의사봉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광경을 봤어요. 땅 두드려 주는 거. 전 그게 웃긴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회의하는 데가 아닙니다. 의사봉이 그렇게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회의하는 데가 아니에요. 레이지파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 회중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회의를 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과 똑같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정면으로 배치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성직의 후계와 승계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와 엘리사 둘 사이에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엄하신 하나님을 가운데 모시고 그 둘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 사이에. 제가 여러분 오해 없이 여러분 들으시길 바래요. 우리 장로님들, 회의가 필요 없단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평신도와 질적으로 다르다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회중 가운데 어떻게 전달되는가,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교회 되는 거고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회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7년 전 원로 목사님 은퇴하실 때 원로 목사님 은퇴식 끝나고 담임 목사 취임식을 원로 목사님 그 멍에의 상징인 스토를 저에게 씌워주시고 우리 아버지하고 안성호 목사님하고 김기택 감독님이 저에게 안수함으로 그걸로 그냥 끝냈던 거 아닙니까? 그때 제 마음은 굉장히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그 직전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40주년으로 이제 나아갈 것인가? 뭘 버릴 건가? 무엇을 방치할 거고 무엇을 파기하고 무엇을 휴대하고 강을 건너갈 건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감사는 가져가고 불평은 파기하자.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한 은혜는 가져가십시다. 하늘에서 내리시는 만나를 내려주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당연할 것 하나도 없는 그런 은혜, 그 은혜 가져가십시다. 감사한 기억 가져가십시다. 의복과 신발은 헤어지지 않고 발은 부르트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가져가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보내신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과 위엄은 기억하시면서 가져가십시다. 하나님 모시고 가십시다. 채워주신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아멘할 때까지 하나님, 열어주신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
그 은혜는 가져가자. 그 감사는 가져가자. 이건 빛이기 때문에 가져가자. 불평과 원망은 놓고 가자. 비판과 정죄로 놓고 가자. 아멘 할 때까지, 더 크게 할 때까지. 분열과 갈등 가져가자. 가져가지 말자. 가져가지 말자. 원망과 불평은 놓고 가자. 그건 방치가 아니라 파기해버리자. 파기해버리자. 비판과 정죄, 분열과 갈등은 그건 파기하고 간다. 온전히 하나님의 감사만 가지고 간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말씀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레이지파 칼을 차라.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친족과 친구와 이웃을 3,000명을 죽였어요. 이런 기억들은 파기하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모세의 영성은 가져가자. 모세의 자치는 방치한다. 영성은 가져가고 모세의 자치는 방치하자. 모세의 무덤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가 묻힌 곳 아는 자가 없다. 왜 모세의 묘를,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왕릉으로 삼을만 하잖아요. 모세 이후에 그만한 지도자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런 불세출의 지도자의 무덤을 왜 남기지 않았을까? 유다서 1장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 하였거늘. 유다서 1장 9절을 염두에 두어 보면 이걸 미루어 짐작하건대 하나님께서 천사 미가엘을 명해서 모세의 시신을 인간이 알 수 있겠다, 모르겠다. 왜? 모세의 무덤이 있으면 그 무덤이 숭배될까 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변화산에 누가 나타났죠? 예수님과, 빨리 대답하세요. 빨리 해야 설교가 빨리 끝나잖아. 에?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매튜엘리 주석가에 의하면 그의 육신이 담긴 무덤을 몰랐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혹시 모세를 불러가셨을 수도 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벳볼 맞은편에 장사된 모세의 무덤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를 불러 올라가셨을 수도 있겠다. 모세의 무덤이 강 건너 이쪽에 있는 걸 알면 사사건건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이 다시 건너와서 모세의 무덤에 품면서 했을까? 인간적인 모든 자랑들은 다 묻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영성은 가져가는 겁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만하여 하시던 자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오직 한 일은 다 뒤에 잊어버린다. 오직 내가 한 일이라고 하는 건 교회를 핍박하던 부끄러운 전력도 있지만 내가 잘했던,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자랑도 다 묻고 가는 겁니다. 속상한 얘기죠, 그죠? 원년의 창립 멤버들 생각할 때는 내 자랑도 기억 안 한다는 얘기,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기억들은 가져가지만 육신의 자치와 자랑은 지우자.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은 사람들이 다 낫단 말이에요. 악귀가 떠나가고 마술책을 불러서 불사는 게 그 책값만 은 5만이 되었다고 하는 이 엄청난 거. 바울 한 사람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갔을 때 그 도시 전체가 성시화돼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록하는 게 아니고 다 잊어버린다. 나는 앞에 표대를 향하여 계속 달려간다. 이런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39살 우리 개포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와 목표를 향하여 난 계속하여 달려간다. 세 번째, 투지는 가져가고 두려움은 파기한다. 시작. 투지는 가져간다. 여러분,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아무리 좋은 화기로 무장하고 있어 봐야 이 화기를 운영하는 병사가 겁에 집어먹고 있었다. 그깟 전장공포와 유언비어가 무서워서 다 집어던지고 도망가면 어떡할 거야? 여러분, 성경에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이걸 마음에 가져야 돼. 이건 투지입니다. 투지. 싸우고자 하는 의지, 무형의 전력, 이건 M6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미사일보다 훨씬 중요한 겁니다. 병사들의 싸우고자 하는 의지. 물러서지 않겠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사실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싸우러 나가면서 골리앗, 전쟁에 거의 화신 같은 그런 사람을 상대하러 나가면서
심플한 무기로, 단순한 복장으로 나가면서도 난 오늘 널 뵐 거다, 널 짐승의 밥이 되게 할 거다, 이 외치면서 승리를 선언하면서 나가는 이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투지를 보라는 거예요. 투지. 우리는 교회가 작은 교회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개포교회 좋은 교회라고 우리 태동화 총무님 말씀하시지만 건강한 중형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개포교회가 대형 교회는 아니야. 우리는 5달란트 받은 1등하는 교회는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1달란트 받은 그런 부끄러운 교회도 아니야. 우리는 노력하는 2달란트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교회는 작아도 금남교회나 광림교회나 여의도 순문교회나 그런 교회보다 우리 교회 작은 거 인정. 그러나 우리의 투지는 2번째, 3번째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려움은 파괴한다. 두려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건 죄라고 그랬어요. 죄.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에 있을 1분 1초도 그런 걸 허락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을 컨트롤해요.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운 길을 걸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두려워하는 건 죄예요. 죄. 남들 다 하고 사는 게 아니라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냐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은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건 죄입니다. 그러니까 뭘 가져가자고? 투지는 가져가. 뭘 버리자고? 두려움은 버리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39주년, 39살이면 군대로 치면 대대장이에요. 오늘 참 군대 얘기 많이 한다. 오늘 이제 우리 태동화 총무님도 우리 군목 선배님입니다. 군목하셨고 저도 군목했고, 군목은 저희 땐 총알 3방 쏴봤습니다. 세 방. 40개월 군 생활했는데 총 3방 쏴봤어요. 그것도 상군사관학교에서. 왜냐하면 제네바 협약에 의해서 이 종교인들, 목사나 중이나 이 신부님들은 총기가 없기, 개인 화기가 없기 때문에 견학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0.4 사격할 때 3발 쏴보고 끝이에요. 군기는 쥐뿔 없는 게, 제대하고 나서 마치 군생활 군기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그게 군목입니다. 군대 있던 정작 군기 하나도 없는 놈이 제대하고 나서 군기가 오래가는 게.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행진하는 방식이 군대 진영이기 때문에 군대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우리 성도의 메타포에 3가지가 있죠. 군인, 운동선수, 농부. 군인, 운동선수, 농부. 장교가 인관에서 실질적으로 독립된 부대 한 개를 맡아서 운영해보는 보직, 대대장입니다. 39살이면 소령진, 빠른 경우에 중령, 대대장 달고 있을 나이예요. 대대장이 어떤 사람이냐? 39살 사람은 어떤 전투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현장을 지휘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적과 교전할 수 있는 야전 스타일, 한마디로 패기 쩌는, 호전성 쩌는 그런 나이여야 된다. 군사학에서는 대대장서부터 지휘관이라고 봐요. 그래서 대대장, 육군의 경우에, 공군, 해군은 제가 모르겠지만 대대장서부터 이 지휘봉을 들고 다녀요. 그리고 제가 있을 때 구형 지프차가 신형으로 교체됐어요. 지금은 우리 부대가 없어져서 제가 엑기스 2급 비밀 이거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부대의 비번이 7749였습니다. 7749 10 통신보안. 이게 보안에 다 걸리는 거예요. 이게 부대 이름 네 자리로 말하는 거 다. 7749 부대 101, 201, 301 다 대대장님 타고 다니던 신형 지프차인데, 부대의 개념, 지금 우리 부대 지프차 지나가면 그게 좋아 보이겠어요. 그런데 군대에서 군인의 시각으로 보면 그 대대장님들 타고 다니던 신형 차는, 대대장서부터 보급되는 차는 그건 그랜저로 보여요. 여러분, 대대장은요, 운전병들이 낑낑거리면서 시동 못 거는 거 이렇게 지나가다가 쓱 보고 한 방에 거시는 이런 걸 시전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통신병들 개통 못 하던 거 그거 키를 잡고 순식간에 그냥 통신망 다 뚫고 이러는, 교전을 하는 사람이라니까. 지휘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39살에 뭐를 해야 되는지 알겠죠? 자녀들 키우면서 39이라고 하는 나이, 신선한 삶의 문제들 이고 지고 들고 끼고 그러고 가면서 내 문제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일으켜 세우고 가는 그런 나이에 이제 우리는 왔다. 제가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몇 년 동안 전쟁하냐? 16년 전쟁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 족속들이 완전히 집 비워놓고 어서 이사 오시라고 그렇게 어서 오세요 기다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철병거로 무장한 사람들이 대적이 진치고 있는 데예요.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땅입니다. 제 목회가 16년 남았다 생각하니까 이게 남달리 읽어지더만. 과거 자랑할 시간이 없어요. 앞에 나가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가나안 7족속과 상대하면서 그 철병거를 상대하면서 해결해야 될 신선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16년간 싸우면서 나가야 하는 그런 길. 전리품을 남겨서는 안 되는 진멸전쟁. 일반 전쟁과 달라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 전리품 남은 건 누구누구 가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전쟁이 있는가 하면 모든 유색 영양들 전부 다 죽여야 된다. 애기들까지. 이건 영적인 면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일신을 섬기는 기독교의 독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죄와 싸우는 싸움, 순전함을 유지하는 싸움, 가나안 땅의 관영한 죄악들, 관영이라는 말은 가득 차 흘러 넘친다 그런 말인데, 그런 죄와 싸워서 죄를 한 톨도 묻히지 말아야 되는 그런 싸움을 16년 동안 해나가야 된다. 16년 동안.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메시지인 것 같아서, 가져갈 것과 버릴 것 분명히 책임져라. 지금은 논공 행사할 때가 아니라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할 때다. 지금 엄청난 적들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다. 폭탄이 우리 안에서 떨어지면 안 되고 밖에서 터져야 되고, 분열과 다툼과 비판과 정죄는 다 묻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능력과 그 하나님, 그리고 모세의 영성은 가지고 가자. 올해 39주년에는 40주년을 준비해야 하는 때이기도 하죠. 다른 교회들 하는 거 봅시다. 그들 하는 거 다 합시다. 40주년 특별 예배도 좀 드리고, 감독님들 오셔서 말씀도 듣고, 감독회장님도 초청하고, 태스크포스 팀도 뿌리고, 연합 칸타타도 하고, 문집도 발간하고, 그리고 우리 40주년 이웃 축하떡도 좀 돌리고, 특별 구제금도 좀 풀고, 열방의 개포교회 40주년 기념 예배당, 기념 학교 이런 것도 세우고. 할렐루야. 나만의 생각인가? 하십시다. 40주년 준비하면서 TF팀 꾸려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기대하시는 모든 사역들, 39의 나이에 걸맞는, 대대장에 걸맞는 진짜 야전 스타일, FM 스타일 되어서 힘있게 맥락으로 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두신 그런 개포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